할렐루야, 아멘. 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으나 타락하여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되어버렸던 이 죄인들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잃어버린 자가 어떻게 찾아져서 구원을 얻게 되는지, 그리고 구원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삭개오가 등장하죠. 이 삭개오 일화인데,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이 여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리고가 가까워졌을 때 그 바리메오라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아예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소경을 고쳐주신 적이 있었죠. 그리고는 이제 드디어 여리고에 도착해서 여리고를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 성 큰 길을 아마 따라서 걸을 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겠지요. 근데 그때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오늘 성경이 소개해 주기는 세리장이고 부자라고 그렇게 소개해 줍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이 성은 당시에 아주 큰 성인데 이 국경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동쪽에 있는 이들이 유대 나라로 들어가게 될 때 관세를 이제 내야 되는데, 특별히 그 관세를 담당하고 있는 세관이 있고, 그리고 그런 세관의 수많은 세리들 가운데서 이들을 감독하고 있는 세리장이 삭개오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 또 이 부자가 우리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서 보기를 원했어요. 자, 그러면 잃은 자가 찾아지는 과정 가운데서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 그 시작점이 먼저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싹이 나는 법입니다. 이 삭개오가 왜 예수님을 보기 원했을까?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여리고에 오기도 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런저런 소문들을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싹 트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은 선지자 가운데 하나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예수님이 어쩌면 메시아일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예수님이 엄청난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다, 죽은 사람도 살렸다 등등의 이야기도 들려오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심지어는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세리 출신이다. 마태라고 하는 세리가 예수님 제자가 되었어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 그랬기 때문에 믿음이 시작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그런 호기심, 예수님 이분이 메시아 아닐까 하는 생각을 아마 가지게 되었겠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마침 자기가 있는 이 여리고성을 지나간다고 하니까 보기를 원하는데 문제가 생겼죠.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자,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좀 보고 싶기는 해서 나섰는데 키가 너무 작아요. 키가 작습니다. 키가 작아도 나는 키가 작아서 안 보이니까 내가 좀 앞줄에 좀 서게 해주세요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이야기를 하고 양해를 구하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데까지 나가면 좋겠지만, 그러나 세리는 자신을 압니다. 이 삭개오는 사람들이, 이 여리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세리장인 자신을 굉장히 미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사람들 틈새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 사이를 뚫고 들어갈 수도 없고 뒤에 서서 보려고 하니까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고 뭐 이 정도 되면 포기하겠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아요. 놀랍게도 그는 그의 신분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일인데, 지금 예수님이 이 여리고 그 성 안의 길을 따라서 쭉 걸어오고 계시는데 물이 지어서 사람들이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걷는 그 방향에 조금 더 앞으로 막 뛰어가 가지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높은 데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게 될 때 예수님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 거지요. 자,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싹이 나고 시작이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삭개오에게 일어난 일들은 주님에 대한 관심, 이것이 굉장히 불타올랐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보통 성경은 가난한 마음 혹은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의 토양이에요. 소문은 들었지만 약간의 호기심을 가졌다가 그냥 지나가 버리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그리고 약간의 장애가 있으니까 더 이상 보는 것을 포기해 버릴 수도 있는데,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선한 열망이 일어났어요. 장애까지 극복하면서 꼭 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 열망 말입니다. 주님에 대한 관심 말입니다. 보통 구원을 얻게 되는 사람들에게서 흔히들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어느 날 관심이 생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교회에 대해서 전혀 1도 관심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관심이 자꾸만 생겨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이런 선한 열망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정말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가지게 되는 그 순간 그는 굉장히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흔히들 이 땅의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것, 하늘의 것에 대하여 관심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그런 사례들은 뭐 좀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병석에서 건강을 자신하고 살다가 어느 날 병 걸려서 자신의 연약함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그래서 절대자에 대한 그런 호기심, 그런 관심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바닥을 치면서 그러면서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런 관심과 열망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여기 이 삭개오처럼 엄청난 부를 이루었고 사회적으로도 대단한 그런 신분에 올랐지만 가진 것이 전부 허무하다라고 느껴지면서 이 땅의 것보다 좀 더 영원한 것에 대한 그런 열망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영원한 것 혹은 주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그에게 주어진 엄청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느 날 관심 있는 곳이 되고 주님, 우리 하나님,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게 된 것, 삭개오에게 주어졌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바로 은혜의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5절에 보면, 자,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도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돌무화과 나무 아래에 오시더니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우러러 올려다 보시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름을 불러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삭개오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사실은 삭개오가 주님을 보기를 원해서 나온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었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삭개오를 지명하여 부릅니다. 삭개오가 가진 그 열망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부르더니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나를 영접해다는 요청이에요. 나를 영접해다오라고 하는 요청. 복음은 사랑의 요청이에요. 복음은 명령인데 사랑의 명령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흐릿하지 않아요. 예수 그분, 반드시 그분, 다른 분 아니고 예수 그분, 예수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건 사랑의 요청이에요. 사랑의 명령이지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지요.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명령이에요. 내게 오라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니 너는 나를 믿느냐? 믿어 달라는 요청이에요. 그런데 이 요청, 이 명령은 사랑의 요청이며 사랑의 명령인 것입니다. 복음은 항상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이 기분 나쁜 것으로 들리지 않고 사랑으로 들리는 일, 이 요청이 참으로 불쾌하게 들리지 아니하고 나를 향한 사랑으로 들려지는 이들, 그들은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삭개오는 자신을 압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대상인지. 그런데 주님이 자신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면서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삭개오의 죄,
이것을 용서하고 삭개오의 모든 허물들을 용납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너에게 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 속에는 함께 식사하는 것, 함께 유숙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삭개오에게 내가 네 친구가 되어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너와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이 사랑의 음성이며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삭개오는 얼마나 황송해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영접하는지 몰라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사랑의 요청 앞에, 사랑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황송해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으로 들려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 죄를 용서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여 주신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거쳐 삼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들려지는 사람. 그래서 주님을 그 마음 속에 영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주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의 다른 정확한 의미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렇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내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참으로 탕감하여 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를 거쳐 삼아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면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을 영접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보물 중에 최고의 보물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주변 사람들이 지금 삭개오는 즐거워하면서 영접하지만 주변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불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이냐?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죄인과 함께 자겠다고? 심히 당황해하는, 그 불쾌해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저가, 즉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자체가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주님이 절대적으로 의로운 사람만 상대한다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무사람들은 물론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의롭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은 상대적으로 저 세리와 같은 사람들보다는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의로운 우리를 인정해주고 대접해줘야지 저 죄인을 먼저 위해주고 대접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고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마음은 절대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불쾌하게 느끼는 이, 존재론적으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절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들, 절대로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핵심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누구에게? 이런 복음의 내용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인됨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함께 점심 먹읍시다 하고 식사 한번 하는 것, 예수님 당신 잘 곳 없지요? 우리 집에서 하룻밤 주무시소. 이게 영접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형식적으로 보인, 정말 예수님을 초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한 사람들 중에 놀랍게도 바리새인들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만 해도 여러 번 등장해요.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죠. 우리 같이 점심 먹읍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손을 씻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바리새인, 그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의 마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손을 씻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이상하게 여겼더라. 자, 이 의미는 예수님이 선지자고 대단한 분인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까 나보다도 경건하지 않구나 판단하는 거예요. 자신의 의를 세워서 오히려 예수님보다도 자기가 더 한 수 위라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식사를 했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것 아닙니다. 먹여줬다는 자부심을 오히려 가지겠지요. 예수님께서 그가 정신을 차리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이여, 너희들은 겉은 깨끗하게 하는데 속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는구나. 겉이 깨끗하면 속을 더 깨끗하게 닦아라.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교만에 빠져 있는 이 바리새인을 향한 질책이었습니다만 그것을 알아들은 바리새인들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누가복음의 바리새인 가운데 심지어는 바리새인들 중에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거한 식탁이 준비되었겠지요. 거기는 서기관들, 사회적인 아주 유명 인사들, 이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런 자리까지 마련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판단하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때가 마침 안식일이었거든요. 안식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 수종병, 병든 사람을 보고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예수님보다 자신들이 더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절대로 메시아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깨닫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일 너희들에게 양이나 소가 있어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병든 것을 그 병에서부터 풀어 놓아주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니지 않겠느냐? 여기에다 이들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답을 못했는데 그렇다면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당신이 하신 일이 옳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해서 원한다고 해서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 있는 네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신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더 적나라한 내용도 나와요. 역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사람의 이름까지 나와 있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을 해서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식사하는 그 자리에 어떤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을 잡고 울다가 그 예수님의 발이 눈물에 젖어 있으니까 자신의 머리털로 그것을 깨끗이 닦아내고 그리고는 품에서 향유를 꺼내서 향유를 옥합채 예수님에게 쏟아붓는 그런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라는 것을 알 텐데 저 죄 많은 여자가 자신의 발을 저렇게 주물럭거리고 있는데도 발 내놓고 천연덕스럽게 앉아 있는 것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이지요. 예수님을 한순간에 판단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이 죄인인지 몰랐습니까? 그런데 죄인인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울며 감사하고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여 드리는 이 모습이야말로 주님께서 이런 자를 찾아내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그는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라고 불러요. 삭개오야 부르듯이 시몬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시몬에게 있어서는 삭개오야라고 부를 때 삭개오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었겠지만 그러나 시몬에게는 그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이 굉장히 불쾌했을 거예요. 감히 내 이름을 불러? 시몬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초대하였으나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씻어 주었다. 너는 나를 초대하였지만 내 뺨에 입도 한 번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는구나. 너는 감람유 한 방울도 내 머리에 바르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향유를 옥합제 내 발에 쏟아붓는구나. 내가 말한다.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이 여인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왜요? 그의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됨을 알고
죄인된 나를 불러주시고 죄인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게 된 네가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한 그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첫사랑의 감격은 아득하게 멀리 가 있고 지금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채로 혹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적이어야 합니다. 과거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적이어야 합니다. 믿음은 현재적 믿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 그리하여 그분을 생각하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용서하시는 분, 나를 용납하여 주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견고히 있는 현재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귀한 말씀이 있어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 요한계시록 3장의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외워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놀랍게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성도가 되어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였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 밖에 둬버리는, 예수님을 의식하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하지도 못하고 현재적으로 나와는 별 상관이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미지근하다, 미지근할 수밖에요. 사랑의 감격이 사라졌는데, 그분의 사랑의 음성에 대하여 이젠 들을 줄 모르는데 미지근할 수밖에요. 종교 행위에, 습관적 종교 행위에는 젖어 있지만 미지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들은 지금 사실상 주님의 눈에는 완전히 헐벗었고 수치를 드러내는 넝마와 같은 것을 입고 있는데 자신들은 오색 찬란한 옷을 입고 부요하다, 대단히 부자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고, 눈이 이미 멀어서 주님을 의식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소망을 품고 살아가지도 못하며 이 세상의 것만 밝히 보고 있으면서 자신들은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처방을 주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리하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현재적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금 내 속에 계신 주님과의 참으로 영적인 아름다운 교류가 일어나는 그런 믿음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언제까지나 주님 앞에서 살아있는 믿음, 건강한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도전을 받게 됩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다 같이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서서 앉았다가 일어선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함께 식사하던 자리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하시는 이런저런 말씀, 당신에 대한 말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겠지요. 그리고 삭개오가 벌떡 일어서서 자신의 결단을 아뢰는 것입니다. 지금 감격이 몰려오곤 이때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게 된 이 좋은 마음의 토양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에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며 결단을 한 것입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서 토색한 것, 속여서 취한 것이 있다면 제가 반드시 4배로 갚겠습니다. 주여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에게 있어서 주는 사실은 물질이었어요. 지금까지 삭개오가 의지했던 것은 돈이었습니다. 부자 되는 것 말입니다. 그게 그에게 최고의 것이었기 때문에 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불의한 일도 서슴지 않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불의하게 모은 이 재산을 흩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은 철저하게 주님만을 주님으로 삼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요 결단입니다. 재산 반을 다 나누어 줘 버리고 그리고 토색한 것 4배나 갚아버리고 나면 아마 가난해지겠지요. 그러나 이제는 정직한 세리로, 세리장이지만 누군가 해야 할 일인데 거룩한 세리로 주님을 마음에 모신 채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줘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난 감격 속에서 이 사람은 놀랍게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알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열매를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언하시지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반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토색하는 것을 4배로 갚았으니까, 그래서 네가 착한 일을 했으니까, 선한 일을 놀랍게도 했으니까, 네가 이제는 거지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너에게 구원이 임하였다,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리고 그 이유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육신으로는.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고, 여기 지금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고, 자신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고, 자신을 친구 삼는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전날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부자 관원에게는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담이 돼서 그 부자 관원이 근심하면서 가버린 내용이 성경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부자 관원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켜왔던 사람, 계명을 지켜왔던 사람이라고 당당했습니다. 눈높이를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하면서 그래도 예수님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으니까 그 예수님에게 한 수 배우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이 부자 관원에게 계명을 지켰느냐?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 있다.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라고 묻는 이 질문, 자신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라고 하는데 자신이 계명을 안 지켰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그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는 마치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킨 것처럼 큰 소리 쳐서 네 재산을 나누어 줘라고 할 때 자신의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회개해야지요. 근심만 할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지요. 주여, 나는 이웃을 사랑한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저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제가 주의 명령을 받들어서 내 재산 다 팔아서 남에게 나누어 준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제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또 다른 좋은 소리 듣기를 원해서 가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복음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었기에,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에 주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고자 힘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 얻기 위하여 선한 일을 하고 그래서 그 완성점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을 위하여 주님께서 죽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의 모든 값은 주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마음껏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함을 받았으니 나는 이제 계속해서 도둑질을 해도 괜찮다, 구원받는다. 나는 계속 악한 짓을 하고 못되게 굴어도 나는 구원받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 은혜와 감격 속에서 착한 일을 하기 위하여 힘쓰고 착한 일을 하고자 하지만 나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며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그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의뢰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선한 일에 힘쓰는 여러분을 보며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한 일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성품도 허락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낙을 즐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